허락하신 성품을 우리들에게도 본받아 살아가도록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이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다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후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또한 놀라운 감격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 향한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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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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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 김용숙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곤 목사님께서 고난의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를 못 보시는 줄 알았죠.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복된 날에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감동과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이며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에 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우리는 종료주일 palm Sunda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란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주일을 의미하며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환영하였는데 당시 수많은 환영 인파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존경과 기쁨과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로 왕에 대한 그런 대우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적으로 환영할 때 부른 마치 노래와 같은,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내용을 사복음 전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의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그 시작점으로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그러한 상황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본문에서 또 사복음서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환영받으려고 일부러 가신 게 아니라 바로 고난의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는 것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와는 달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던 그 인파의 목소리들이, 찬양하던 입술들이 멸시와 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그것을 십자가 칠언이라고 말하는데 7가지 말씀 중에 4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적용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히나티, so that why, 어찌하여,
어떤 목적으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버렸다는 말은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왜 나를 포기하시나이까?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나를 포기하시나이까? 이렇듯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외침을 이미 구약의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구약시대에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는 고통과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절망감으로 절규하는 그 십자가의 외침, 그 외침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권력가나 정치가도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형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웅들, 사람들이 걷는 위인들이 왔다가 갔지만 그 사람들조차 자기의 인생조차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버리게 하셨다.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고통스러운 절규도 하나님은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바로 영웅 호걸들도 어떤 위인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환영했던 그 목소리들이 원망과 비방과 조롱의 목소리로 바뀌었던 그 사실들을 이 외마디 비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을 찢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이 있는지, 얼마나 죽음의 고통이 심한지, 그리고 배신을 겪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은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아픔,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실 때 그 아픔이 인류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를 친히 나무에 달려 겪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린 채 살이 찢기는 고통을 오롯이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버림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신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받음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버림받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실 그때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47절에 보니까
그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들은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말 중에 그들 귀에 들어오는 것은 엘리라고 하는 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죽기 전에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리고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자신들을 위한 죽음인 줄도 모르고 오해하고 조롱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철저히 미워하고 반대했던 것을 봅니다. 그 반대와 미움의 절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미움과 반대 속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마치 털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오해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오해를 받고 남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 내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내 말빨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고 내가 그 궁지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죄값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 밑에서 서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상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는 십자가, 그리고 온갖 귀한 것으로 번쩍거리게 만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 아무리 번쩍거리고 황금묘 보석으로 박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십자가는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열심히 달리던 믿음이 식어버렸을 때, 사람 때문에 오해도 받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그렇게 있을 때에 우리 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설교가로 존경받던 유진 브라이스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진 브라이스 박사가 성금요일에 십자가 순환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8살 난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영화였습니다. 해마다 그 절기쯤 되면 꼭 방영되는 그리스도 순환에 관한 똑같은 영화였습니다. 브라이스 박사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라든지 고난에 대한 것은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감격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회 20년 동안 늘 말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 고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설교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냥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데 무심코 TV를 보는 아들 곁에 있던 그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TV로 보고 있던 8살 난 아들이 그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브라이스 목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던가.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니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감격해야 될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 상태가 아들만도 못하게 메말라 있음을 철저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와 그 은혜 어느 순간부터 내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쳐야 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에서 지워져 가고 있고, 교회 가면 늘 들어왔던 것이 이게 습관화되고 형식화됐지만 지금 내가 아무런 감격도 없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도 없다고 하면, 아무리 그 내용이 처절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늘 듣던 내용이니까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지금의 내 신앙이 아닙니까? 혹시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는 아닌지. 늘 들어왔던 거니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만 언제부턴가 감격과 감동이 없이 입으로만 되뇌이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으로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리저리 휘물리다가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했지만 어느 순간에 조롱당하고 어느 순간에 왕따되고 어느 순간에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알아주지도 아니하며, 내 삶의 현장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까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오해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우리는 액세서리처럼 또 입에 그냥 노래처럼 그렇게 입술만 움직이는 십자가 고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요,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중에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억울할 때도, 외로울 때도, 회의가 오고 종교적인 의식과 습관만 남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다면 이제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고난의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도 내 눈에 눈물이 말라 뽀송뽀송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내 모습을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고난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 잡고, 내가 견디기 어렵거든, 내가 도저히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거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다 이루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렵거든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형식적인 거나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내가 사람을 보며 환경을 봤는지 그 평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를 찬양하는 열정도 잃어버리고 헌신하는 기쁨도 잃어버렸다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의 힘을 다시 한번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볼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엘렌일라바 사막단이라고 절규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형벌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스럽게 절규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조롱받고 비난받으며 십자가 처형까지 받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원망하는 소리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혹이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헌신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기쁨을 상실해버렸다면, 십자가 고난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제라도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내 힘이나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열정과 헌신과 감동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어려울 때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을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은 제가 준비한 말씀 원고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간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미국에서 저의 함께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자매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지난 주간에 소천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제 이웃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의 주례를 서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상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일부 예배 아침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그러면서 성찬식을 1부 2부 다 했고 말씀을 전하느라고 지금 기운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또 병중에 허덕이는 모습을 그리고 병마와 싸우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역시 약하구나.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또 지난 한 주간 일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기운이 많이 소진된 상태라 오늘 말씀을 많이 못 전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한국으로 나올 때 40년 목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올 때 나는 은퇴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을 쓰기를 원치 않았고 그냥 뒤에서 예배나 드려야지. 이제는 나는 은퇴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일이 어느 순간까지만 딱 선을 그었니? 나도 은퇴를 할까?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캄보디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확신을 얻어 갖고 그래서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또 많은 일에 사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해서 그래서 종종 말씀을 전하느라고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목회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는 은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은 은퇴가 없다. 직장에서 연령이 돼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은퇴 정년기가 됐다 그래서 외적으로 다니던 직장에서도 은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은 은퇴가 없다. 아마 내년까지 은퇴하실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이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보면서 더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은퇴가 없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퇴가 없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슴이 아파요. 열정도 있었고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부가 저희 집을 그 인건비를 들여서 하면 몇만 불이 들어가는 공사였는데 저희 집을 혼자 그 횟가루를 다 뒤집어 써가면서 재료만 저희가 댔고 그 공사를 다 했던 부부입니다. 그 형까지 와가지고 와서 저희 집 베이스먼을 다 공사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500불짜리 체크를 써주었어요. 그랬더니 보는 앞에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쏟아붓던 열정 있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저를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인데 졸지에 갑자기 그 여자 집사님이 가게 됐습니다. 제가 병상에 있는 걸 의식이 없는 걸 알고 가서
중환자실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 근처 식당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 유족들 만나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 다해야 되겠다.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니까. 언제. 그러므로 이현각 집사님, 은퇴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내년에도 또 은퇴하실 분이 있으면 은퇴됐다. 교회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교회 광고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배 마친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서 같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4월 9일부터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지난 주간에 미국 이민사회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자매를 눈앞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가슴 아프지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며, 또 이웃교회 아직 젊은 목사님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프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병약에서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절감하면서,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은퇴가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에 겨워하고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고, 상황이 절박한 상황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나락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젊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이 먹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순간순간 주님을 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고난주간을 당해서 우리의 삶을 전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탑보 상태에 있을 때,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며 외로워할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순간순간 그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결국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자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와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눔교회 위에와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내 민족 내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